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 드리는 첫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부활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진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논증을 해주는데,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22절에 얘기를 하지요.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삶이 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망입니까? 삶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삶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참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사망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부활의 참 소망과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여전히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을 퍼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같이 사망을 이 땅 가운데 낳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멸망받을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 끝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악한 동무들이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여전히 부활에 생명에 대한 부분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의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악한 동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 의미를 알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34절의 모습이 있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끝인데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죽으면 끝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끝없이 누리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려 하고 더 열심히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한 순간이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의로워야 하고 죄를 짓지 말고 사망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싸우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고 또 부활의 참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의 그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공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그 죽음을 내 삶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그의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함께 짊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참 소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소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과 소망이 부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그가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부활이 그 사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거부하느니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드러나요?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가 선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도 아담과 같이 사망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며 자랑하고 선언할 수 있는 거지요. 주를 위해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은 그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참 믿음 가운데 이 순교의 신앙을 이어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지금도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기독교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내뱉고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아래에 있는 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두움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사망이 아닌 그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죄도 나를 덮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오직 부활의 참 소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움 가운데 달려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지우려 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이 어두움은 끝없는 사망과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참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삶이 무절제하고 또 아버지 질서가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